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잠깐 미루고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한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다윗, 다윗 맞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주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인데 혹시 다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엘리야. 그 엘리야는 그 세례요한으로 집례양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녹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에녹이 우리에게 성경에는 많은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라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런 말씀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상고할 내용을 살펴보면은 5가지로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한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가르침을 받는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켜졌습니까? 안 켜진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그리고 5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동행이란 무엇을 나타냅니까? 동행? 네? 함께.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어디까지요? 네? 내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영어로 뭔가 하면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우리는 믿는 성도에게서는 길을 가는 사람인데요. 지금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가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림에. 그럼 좋죠. 배경화면이 참 좋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도 다름이 아닌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동행을 하려면은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소쌍계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소쌍계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밭을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우로 하나는 좌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혹시 괜한 질문을 한다 할지 몰라도 뻔한 질문을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합니까?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아이 사랑합니다. 뭐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흔해가지고 아무 때나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오는 이 인물은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죠.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분이고, 그 다음에 원래 직업은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부인데 그물을 내팽개치고, 그물을 내팽개치던 자기 생애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한 이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2장 17절 보면은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주님께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물었을 때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3번째 또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대충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례와 법들을 행해야 한다. 이 또한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 하라고 지시한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간추려놓은 글을 내가 봤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하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교훈 중에. 무엇을 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라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가 더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가 더 많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78번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36번, 한 반 정도 하라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청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그랬는데, 오베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죠. 즉 청종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우리 사무엘상 우리 김주명 형제님이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말렉의 치대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부터 이런 어린아이까지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즐겼던 그 모든 것을 쏙들이지 다 뿌리 뽑아라는 뜻입니다. 내 누구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 누구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물어봅니다. 이 짐승 우는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울왕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에 사울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죽이려니 아깝잖아요. 하나님 제사드리기 좋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드리면 좋잖아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아깝겠죠, 그죠? 근데 사울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만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지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느냐?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혹시 이 그림 보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머리야 멀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예수님. 자, 어떤 장면입니까? 저 뒤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 듣는 사람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언니가 이제 지금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하시는지 우리 알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동생 말해도 내가 일하는 거 좀 덥게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것을 택했다. 하나 한 가지 좋고 두 가지 좋으니 너는 너 할 일을 하라고. 그게 누가 좋은 일을 했습니까? 누가 좋은 택했다 그랬습니까? 마리아. 예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칭찬할지 모르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이 몸을 바쳐서 서브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말씀 듣는 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회에서는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주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의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청종하게 돼서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의 눈을 뜨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누가 분별한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고린도서 14장 12절 보면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는 항상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믿었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는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항상 이 부딪혀서 나를 움직이고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틈만 타면은 육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면 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처음에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릴 때 바로 우리 앞집에 약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약국 약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 전서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고시 공부하는 책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의 눈을 뜬 자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는다.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뜻에 합당해서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와 같이 하는 분 누구입니까? 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주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교포에 다닌다 그랬잖아요, 장로교에. 근데 기도할 때 얼찍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믿었을까요? 예? 주여 믿습니다. 막 얼떨만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면은 왜 그렇게 외치고 주여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럼 하면 오 주여 찾는데 진짜로 주인을 찾을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랑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합당해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항해서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가는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들 함께 동행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면목을 섰더라 그랬는데 주님을 향하여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서 더 읽어보시려고 합니다. 그 보면은 아니 당신은 누구인데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어? 그걸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왜 모르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3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주님께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두웠다는 건 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되겠죠. 이런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좋은 일을, 자, 우리 사람에게 참 부자 되게끔 많은 돈도 주고, 그죠? 그 건강도 허락하고,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줄 뿐 아니라 참 좋은 것을 많이 주면 어떡합니까? 좋다 해그리고 좋아하겠죠? 그분을 찬양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예? 근데 이 욥이 인내에 대한 것을 욥기에 나오면 욥에서 말합니다. 욥이 10장 13절에서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지 내가 아나이다.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고통도 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게 대하면은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게으르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구의 이 드래프트 보니까 1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10개 구단에 뽑히기 위해서, 프로선수 뽑히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뽑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자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피나는 고통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 성기나 자기도 축구를 했으면 잘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네가 축구 선수를 해가지고 네가 성공하려면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아느냐.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운동이 어렵겠습니까? 공부가 어렵겠습니까? 공부가 훨씬 쉬워요. 근데 운동선수 말합니다. 피나는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를 자신을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자기를 단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고 난리납니다. 들어보면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망령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맨날 모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 주고받는다면은 이 망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신화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in yourself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연단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해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네 번째로 양심을 단련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은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 투표해 보니까 누가 1등 된 줄 아십니까? 누가 1등 했겠어요? 다윗입니까? 다윗? 바울도 유명하죠. 노아도 유명합니다. 그죠? 요셉도 훌륭한 인물이고, 그죠? 이 많은 인물 중에 그래도 최고로 인간 미를 갖춘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 그러면 믿고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쇠물에 걸친 검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잘 살피달라고. 그리고 또 나를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그리고 또 나를 단련시키소서.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헬러 시네이 데시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보면 시네이 데시스라는데 이 언 설명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단순한 자각, 단순히 아는 것, 그다음에 의식, 이상의 것을 넘어서 도덕적인 판단에 의한 의식 행위와 관련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보게 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이 마음은 양심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양심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괴롭죠.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가리켜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자는 자기의 괴로운 고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덕 요구는 분별하고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에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의 많은 가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양심이 잘못 단련받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양심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서 막 양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에이 더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더럽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 싸가지 없다? 네? 싸가지 없다는 겁니까? 더럽다? 겉이 더러워서 더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을 가리켜 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fucking dirty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지만은. 예? 근데 이 양심이 더러운 사람과는 사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진다.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정가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에 주님을 섬기되 양심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양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이 세상에 더 많다면 거짓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면서도 귀한 것이 많으면 그건 잘못된 찬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지각 한번 빠지게 되면은 오늘 내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오늘 내가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 단련대에 가죠. 그런데 빠지기를 밥 먹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핑계대던 것도 다 핑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은 성도에서 구두자로 분류한답니다. 응? 어떻게 하나님 믿은 자가 1년 동안 주님을 섬기자고 예배를 안 드린 자를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 하겠습니까? 양심의 하이 맞았다. 양심이 성령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회개와 신앙에 의해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죠? 우리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자백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날 잔치를 베풀었더라도 내가 잔치 하루 중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또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우리 믿은 성도는
유혹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백하라 그러니까 자백하는 게 이렇게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지은 건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죄 지었습니다. 아, 이것도 또 지었네요. 이 고백하는 겁니까? 고백한 태도가 이렇습니까?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많은 양을 가진 이런 어떤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던 그 양을 치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요, 당신 이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지. 다시 나단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른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러겠냐고 막 난리 피우지만은 다윗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시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죄를 자백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51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모친의 이 재중에서 태어났나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런다고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백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은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도 거짓 없는 사랑, 선한 양심.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면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거짓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 자신에게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단련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째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허구 많은 이 세상 평택에 60만 되는 사람 가운데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다. 어찌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보지 못하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못 보면 궁금해집니다. 아, 형제가 자매가 오늘 모임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아,
궁금해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나는 옷을 내가 좋은 거 입었어. 그런데 자매님들, 형제들 보니까 너무 좀 내 눈에 안 차는 그런 옷을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성도들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란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굴 가리킵니까? 성도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형태에서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어느 공동 집합체, 우리 그 바국수 모임에 가면 그랬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내어놓아라. 이 말씀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재물은 내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예? 내게 있는 재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재물을 관리하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잠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되 형제가 곤란한 자매가 곤란에 처하게 되면은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분배하라는 게 아니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가 좋게 여기니 쓰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돈이 생기면은 그 돈으로 뭘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쓰라 그랬습니다. 내 돈이 생기면은 이 뭘 말하냐면은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했습니까? 나머지 너희 은금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가 좋게 쓰는 일에 너희 써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써라 그랬습니다. 좋게 여긴 일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다가 어느 식당에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그죠? 맛있는데 야, 이거를 내가 혼자 먹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누구 자매랑 우리 형제랑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대답이 안 하면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유구무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형제 족에서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너 형제 우리 자매에게 좀 선물하고 싶다. 이 좋게 여인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를 따를 수 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개혁을 세울지라도 오로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중 계획표를 우리 교회에서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개인 성도의 삶도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 생각에 가서 계획표 적어 놓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안 했다면은 지금 거의 다 돼가지만 한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에 자기 뜻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잘못 계획했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게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저런데 내가 말씀드렸으면 전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형제가 이 세간에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매주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세대로 사는데 이 복권을 사면은 첫째 우리 교회도 하나 사고 나머지도 나 좀 쓰고 하기 위해서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참 뜻은 참 가상합니다. 그런데 1년 넘게 복권을 사도 당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권사가 당첨되기를 원하십니까? 복권 사면 내가 형제한테 잘 도와줄 수 있죠? 아닙니까? 막상 당첨되면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잘 살피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로마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받은 이런 죄수들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뭘 하냐면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내가 재판에 순종한다. 그 뜻에 합당하게 부한다. 이런 뜻으로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비유해가지고 우리 주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은 따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일을 부인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네가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기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어떻게? 59절 보면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버지 죽었으면 안 왔을 겁니다. 왜 주님께 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 아직 아버지가 노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버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올 리가 없죠. 그 당연히 초상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우리가 가정을 부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그때 주님께 비유를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이 소가 소를 농을 가는데 앞을 보고 똑바로 나가야 되게 바로 갈리지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예? 엉뚱히 나가잖아요. 그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참 기도를 이랬습니다.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이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은 뭐라 그러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마음을 정결하지 않고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이 양심에 부득부득한 자요, 죄가 가득한 자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가 빛과 소명되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내 마음을 정결하게 양심을 따라서 살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방의 산에 있는 이 정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루었던 하늘의 계시를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천국의 포도송이가 열려 있을 때 그것을 따서 모으라. 거룩한 생활의 모범이 당신의 눈앞에 빛나고 있을 때 당신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구의 광채 안에 계시될 때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당신의 생활 반경에 비춰지도록 간구하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갤러리나의 말씀처럼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천국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땅에서도 거룩한 모범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고유의 광채가 비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